네, 빈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례자의 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4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로마서 7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쵸? 우리는 뭐 손발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어딘가에 가둬놓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고 내가 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억압한다거나 또 혹은 우리의 뭐 어떤 부분을 탄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자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의지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자유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이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자유롭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시면서도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특징을 빼다 박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란,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 선만 선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악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 부여받은 이 자유라는 지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이라는 기로에서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도, 의도 선택할 수 있고 죄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자유에 있어서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바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이 죄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종교적인 언어로 여러분들께 표현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 자유 중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쪽으로 완전하게 예속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든 그 인간의 지위를 포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더 이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졌다, 프리하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노예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전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전 나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100% 완벽한 자유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100% 완전한 자유를 준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고상한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하면 조금 더 고상한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발전시키실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재미있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인간이 마땅히 선택해야 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의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그 모습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선택하지 못하는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의지가 우리 속에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도 좋지. 그것이 혹여 음란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뭔가 꺼림칙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만 주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없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유로운 의지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새로운 의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인가? 더 능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지의 가능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빈님들과 함께 자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고자 하셨던 그 완전한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빈님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빈님들을 통하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기 시작한 여러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